성경을 한번 읽고 가죠.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22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설명하기 좋도록, 설명할 때 이해되시도록 글씨를 조금 굵게 쓴 데도 있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서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눴고요.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제가 좀 써놨습니다. 1번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2번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좀 메모를 해봤고요. 또 3번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는 길목마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또 이 앞에는 그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12장 앞부분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9절 10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 앞에 가가지고 40일을 금식하고 마귀가 제시하는 세 가지 관문을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끝내버리시고 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4장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절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제가 그때도 여쭤봤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한 가지가 소문이 났대요. 어떤 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국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병 고치는 데는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의술이 뛰어나게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조그마한 병 하나만 걸려도 거의 죽든지 반불수가 되든지 그랬으니까 아주 병 고친다 그러면 아주 눈이 커지는 거죠. 예수님은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너희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목적인데 수단으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병을 고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을 전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시고 병 고치는 것을 수단으로 쓰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건 모르니까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예수님 앞으로, 저 예수라는 청년 앞으로 데리고 가면 고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신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싶어서 막 데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오늘 22절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게스트는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귀신 들려라는 게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상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또 다른 반응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12장 앞에도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특별히 22절, 23절에는 그 무리가 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눈앞에서 치료해내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대로 뭐 칼을 들고 피부를 쨘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인다든지 뭘 어떻게 운동을 시킨다든지 뭘 해가지고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하늘 한번 봤다가 땅 한번 봤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낫게 하시니까 신기한 거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야, 저분이 우리가 그 소문으로 말로만 전에 듣던 그 메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도 그나마 병 고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옛날에 그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께서 나신다는 그 얘기의 주인공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죄인의 상태였으니까 하나님이건 뭐건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관심도 없던 시대에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듣고는 놀란 사람이 없어요. 그저 저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말인데 그 정도지, 역시 천국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설명해서 이해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관심이 없고, 그냥 신기한 일을 하나 보여주니까 어라! 신기한 일을 하네? 저분이 메시아인가? 전혀 엉뚱한 것을 근거로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해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좀 비근한 우리 예를 들면, 저는 뭐 그런 집회에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기간에 공주의 어떤 큰 교회, 어떤 교회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공주의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냥 그분은 막 치유하는 은사가 있으셔서 하여튼 대단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갔습니다. 사람들 막. 거기 병원 식구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갔었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뒤쪽에 안 원장님이 이상훈 원장님이 쭉 앉아 있다가 마지막 부분인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집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갑니다. 더 안타까운 얘기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갑니다. 왜 그게 더 안타까울까요?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배웠다면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고, 치료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은 이건 그냥 수단이구나, 이건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면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 조금 더 아프다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야 누가 낫게 한대 하나님이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누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낫는 일이 있대 우르르 몰려가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병을 낫게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시대는 그나마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보고 야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 떴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떴다가 아니라 그분 떴다 그래서 몰려가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있지 않고 병 고치는 일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마태복음 12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마태복음 시대는 모르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안타까운 시대이긴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던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나마 예수님도 몰랐었을 것이고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오해할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애써야 산속에 처박혀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님을 못 들어볼 만한 하나님을 못 들어보려면 아주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만 못 들을 수 있는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누구 장로님 떴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농담 삼아 제가 성탄절만 되면 그런 내용을 가끔 글에 남기기도 하죠. 페북이나 이런 데다 써놓습니다. 제발 올해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성탄절 하면 전부 다 산타 내지는 그쪽이죠. 다 주인공이. 근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딱 하나 성탄 감사 예배 그거 하고 성극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거의 다가 대부분이 그냥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선물 주고 받고 이러는 그냥 그거로만 행사로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거로만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1번 마지막 부분에다 써놨습니다. 우리는 행복누림교회에 있고 성경누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게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나 교회 잘 다녀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교회 잘 다녀서 몸 건강해지면 좋겠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는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승호 목사는 전자입니다. 저도 물론 욕심은 있죠. 내가 그래도 개척했는데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저 스스로에게 늘 채찍하면서 늘 그 길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간절함이죠. 성경 외로 벗어나지는 말자. 제가 새벽 기도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을 제가 바르게 설명하지 못해드렸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시작을 할 겁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다면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새벽 기도는 이러이러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다 라고 제가 제시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저 스스로에게도 생각을 굳혔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많은 것들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단들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단들. 목적을 위해서 그저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조건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 병 낫는 거, 돈 버는 거, 그물을 한번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끌려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의 관심은 저처럼 되십시오라고 말은 못하지만 가능하면이 아니라 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은 저절로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내용 보면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24절에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파란색으로 써봤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제가 제목을 이번에 소제목으로 제가 좀 재밌게 써봤는데, 내가 하면 거룩한 일이고 남이 하면 귀신 장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목회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마태복음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밥그릇도 지금 흔들릴 상황이고요. 지금 자기들의 지위도, 자기들의 명예도, 직책도, 직분도 다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일을 우리가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면 우리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걸고 넘어지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짠가?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야,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것들을 자기들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밥그릇이 흔들리니까 위태로움도 느껴서 시비를 걸고 있긴 하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일까? 근데 진짜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진짜 같지는 않은데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 다음 주 1월 둘째 주 정도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넘어가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도와주지 않고는 저거 못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귀신 들린 것으로 판명되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았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낫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했던 일인데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나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졌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저거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라고,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죠. 귀신의 왕의 도움 없이는 저거 못하는 일이라 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이거는 초등학생 문제죠. 초등학생 문제. 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죠.
니네도 하잖아, 니네도 하는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보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니네는 뭐라 그럴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야, 그것도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의 왕이 도와줘갖고 그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그 집안은, 그 귀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지. 말이 되냐 그게? 집이 되겠냐 그게? 그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25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게 가르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지네들끼리 싸우면 그게 말이 되냐? 지네들끼리는 안 싸운다. 니네가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면 너희의 아들들, 이게 아들들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게 그 집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직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 아들들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이때까지 그 일을 했잖아. 그 일을 했는데 그건 그럼 뭐라고 변명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되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니네가 그 일들을 했었잖아. 니네끼리 할 때는 하나님이 했다며. 내가 똑같은 일 하니까 왜 나한테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냐. 니네가 스스로 재판을 해봐라. 니네가 재판관이 돼서라 생각을 해봐라. 맞는 말인가. 이 두 가지로 반문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설명인 거죠. 아주 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의 안타까운 내용들로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좀 비슷한 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담임 목사님이 하면 다 거룩한 거고 일반 성도들이 하면 뭔가 좀 모자라는 거고 더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뭐 착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에이 저거는 뭐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자기 이름 올리려고 하는 일이지 라고 왠지 목사님이 하는 일이면 왠지 안 좋은 것도 뭐 좀 우습게 농담 삼아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 야 피곤하셨는가 보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새벽 기도도 못 나오셨을까. 야 정말 몸이 어디 아프시든지 너무너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하고 예. 곽 집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면 아이고 아직 멀었네. 곽 집사 이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거 예,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배워가게 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고방식이 틀에 박혀버리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하면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 거룩한 일이고 남이 하면 귀신 장난이고 남이 하면 별 볼 일 없는 거고 내가 하면 거룩한 거고 남이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도 병원에 있을 때도 늘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강단에서나 목사하면 되지 뭘 밑에서도 목사를 하겠냐고 그러면서 가깝게도 지내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이 하시면 뭐 대단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는 가정법처럼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귀신을 내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게 만약 뭐 이런 것처럼 써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건데, 그게 맞는데, 그게 확실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설명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는 장마다 부분마다 나오는데, 여기는 참 특이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예요. 이미. 너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좀 잘 한번 되짚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들이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바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강조하셨지, 어디 가 있다가 니네가 부르면 내가 온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니네가 기도할 때마다 꼭 얘기해. 나보고 임해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 명령이나 선포 뭐 그런 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니네와 함께 있을 거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돌아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시고. 아니 같이 계신데 뭘 임해 달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아마 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된 바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성도인가 성도 아닌가, 이거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물론 갈라지지만 성도인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성도고, 교회를 100년까지는 아니고 50년 다닌 사람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누구나 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 잘 몰라서, 천국이 이미 내게 소유되어 있음에도 아직 잘 몰라서, 소유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유가 안 돼서가 아니라 아직 잘 몰라서 궁금할 수 있고 의심스러울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분명히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목사인데도 무슨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이러든 말든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성도일 자격이 주어져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져보면요, 이 시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수백 배, 수천 배 낫습니다. 아무리 비교해 봐도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시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이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어.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되었어. 아유 그런 말은 전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생활상을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인데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성도인데 아직 나쁜 습관을 못 끊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데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성도네 아니네,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네 아니네,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저 사람 기도를 더 해야 돼. 저 사람은 뭐를 더 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헌금을 더 내야 되겠구만. 저 사람은 아무개 목사님한테 좀 데리고 가서 안수를 좀 받.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은 이미 죄인들을 성도로 이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들을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뒷부분의 모습이죠. 이제 다음 주에 모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29절부터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손가락질 한다고 성도가 됐다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됐다가, 다시 표현하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내 생활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도 천국을 소유했다가 천국을 빼앗겼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던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신 그 결과물로 생겨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부터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구원을 사람이 노력해서 확신을 가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구원이 결정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생각 때문에 확신이 되고 확신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인 것을 꼭 흔들리지 않게 마음속에 새기셔서 부담스럽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